우리는 이번 여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 생각들을 늘 해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저 나름대로 또 사람들마다 자신의 계획과 어떤 비전, 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쓰임받을 그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 인생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스더와 같은 인물이 있죠. 에스더. 우리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해서, 이 에스더가 누굽니까? 그 페르시아 그 제국 시대에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의 이제 지배를 받을 때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서는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에스더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였던 그 하만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에게 가서 이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그 에스더의 이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민족을 구원해야 할 텐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이제 당당하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요?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이죠. 근데 성경은요, 모세의 인생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의 애굽에서의 그 인도해내는 지도자 이전의 80년의 생애는 잘 기록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공주의 아들로 이제 갈대 상자에 의해서 가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행복을 누렸고 어떠한 영광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을 치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그 광야에서의 또 40년의 삶을 성경은 묘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양들을 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딱 하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왜? 모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게 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았던 80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그 삶이 중요한 거죠.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또 기다려도 내가 원하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불꽃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왜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 마음에 이렇게 빨리빨리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을 볼 때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것이 막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 최고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며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엘리야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가서 딱 선포를 하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엄청난 충격적인 선전포고였죠. 그런데 그 말씀 선포 이후에 이제 후퇴해서 훈련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 훈련의 시기, 그리치네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는 것,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결국 나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지금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뭐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온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엘리야를 봤냐? 못 봤습니다. 못 본 거 정말 확실하냐?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하면 그냥 그래 못 본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하고 또 돌아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던 거죠. 근데 결국 못 찾았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서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났어요. 어쩌면 이 시기가 굉장히 괴로운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왜? 기근의 때니까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길지 않습니까?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뭐 3년쯤이야, 뭐 3년 금방 지나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3년이 어떤 상황 속에서 3년을 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3년을 보내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즘처럼 이런 폭염에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3년을 지낸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달을 지냈는데도 지금 그냥 돌아버릴 정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3년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기근의 때에 3년을 지난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었죠. 그 많은 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3년,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13년, 20년, 30년의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림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다시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가 왔어요. 3년이 지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바댜라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의 시대, 우상숭배 시대에 엘리야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면 돼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그 길로 가는 여정 속에 지금 하나의 장면을 지금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인물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동명이인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왕궁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왕궁 맡았다라는 것은 전에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직책이에요. 아주 이 아합의 최측근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같이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만큼 같이 붙어 있던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은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뭐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근데 이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세상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왕, 우상숭배의 대명사, 이 아합왕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면 이게 정치꾼이구나, 이게 빌붙어 있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에 온 일본 총독부 이토 히로부미의 비서실장이 지금 한국 독립투사다라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 진실하고 정직한 인물이었기에 아합 왕마저도 오바댜를 등용시켰을까라는 거죠. 어찌됐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오바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몰살하는 그 상황 속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바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일본 총독부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독립투사들을 보호해준 그 셈이라고. 이 왕궁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때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목적을 위해서 오바댜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요, 이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를 만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느냐? 이 지금 만나는 장면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기뻐했나요?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한 걸 잘 알고 있어요. 얼굴도 알아요. 길에서 만난 거죠. 만났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두려워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본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나 못 봤다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를 본 거예요.
봤으니 엘리야를 어디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했으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합이 와서 찾다가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찾지 못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죠. 근데 이 상황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면이에요. 자, 지금 엘리야도요, 아합에게 보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겠지만, 그러나 아합이 지금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간다는 사실이 마음편 한 구석에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 그런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 오바댜도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혹시 마음속에 있을 법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뭐예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합을 만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 두 사람 다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당연히 만나게 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는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만나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 오바댜는요, 여기에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가 아합의 그 국내 대신 왕궁 맡은 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살려준 거,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이게 쉬운 일이었나 어려운 일이었나요? 어려운 일이죠. 그 서슬퍼런 그 시대에 자칫 발각이 되면 모두 다 죽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100명의 선지자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나중에 엘리야가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혼자 그 극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로 위로를 줍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지금 너가 혼자만 지금 이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견뎠던 그 비결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100명의 선지자를 이 오바댜가 섬겼던 것이죠. 그 오바댜의 이 작은 섬김,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키는, 믿음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처럼 오바댜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숨은 일꾼들이 조연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조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명 속에서도요, 위대한 엘리야처럼 주연급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오바댜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조연급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연으로 우리가 쓰임받던, 아니면 오바댜처럼 조연으로 쓰임받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많은 조연들이 있어요. 모세가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아론, 형이지만 모세를 섬겼던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를 서포트하면서 함께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12제자, 공식적인 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서슬퍼런 십자가의 형틀 밑에 숨겨졌던 숨은 일꾼들, 숨은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숨겨진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가잖아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함께 목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숨은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많은 일꾼들이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많은 인물들이 있죠.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거죠. 아나니아,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임하여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잖아요. 아나니아의 인생은 바로 그 장면밖에 없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후서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을 떠났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야, 사도 바울도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 뭐 끝났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 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두 다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동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런데 거기에 한 인물을 거론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찾아와주고 돌봐주고 섬겼던 인물,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떠났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섬겼던 인물. 성경은요, 이러한 인물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줬던 인물들이 있고, 근데 그런 반면에 반대하고 또 많은 해를 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인물들, 악명 높은 인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또 그것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요즘 뭐 CCTV가 있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온전하게, 불꽃처럼 쓰임받은, 그래서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왜 여기 있고 여러분에게 제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들 먹여 살렸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도와줬습니다. 내가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섬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뭡니까? 일꾼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이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 밑에서. 배 밑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옛날 영화 보면 배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 잘 보이지 않아요. 노예 같아요. 땀 흘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을 통하여 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그냥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봉사하고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해방시키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한, 또 열심히 충성한 많은 숨은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수유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들, 그 기도의 그 눈물들, 그 숨은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뜨거운 떼역바다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커피를 나누어주며 전도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며 훈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언젠가는 또 우리를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이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바댜처럼, 아나니아처럼. 오늘 해방기념주일 광복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적대로 정말 내가 잘 사용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